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디서 뛰어내리다가 옆구리가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근육이 뭉쳤나 보다. 그리고 자꾸 가슴을 이렇게 쳤어요.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근데 밤새도록 아픈 거예요.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찍어봤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이걸 자꾸 치면 어떻게 해요?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봐야지, 여러분이 금 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인생에 금이 갔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삐썩 말른 몸에 뼈만 남았지 근육이 어디 있어요? 예? 뼈만 남은 몸에 이상이 생기는, 뼈가 이상이 무슨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주제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제를 몰라 교만해서. 예.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주제를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정도면 영적인 근육이 이 정도면 돼. 아니야, 무슨 뼈만 남은 주제. 저도 여러분도 뼈만 남은 주제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마이크 볼륨 조금 더 주세요. 괜찮아. 자, 우리 교재 다 10,000원씩 주고 다 사셨죠? 따라합시다. 본전을 뽑자. 다시 본전을 뽑자. 안 사신 분들이 계신가 봐. 자, 다시 우리 저 따라서 얘기해. 공짜는 없다. 다 사세요. 다 사셔. 다 사가지고 본전을 뽑아야 돼. 자, 우리 오늘은 8페이지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자, 3페이지 우리 3페이지 제 3페이지부터 3페이지 펴겠습니다. 자, 1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01 과정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또 이제 헌신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01 과정은 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1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해. 교회도, 사람도, 교회도 모든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더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curriculum, purpose driven life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purpose driven curriculum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101 과정의 기초,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정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고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 권속이 뭐게? 권시, 예? 권시에 소속된 게 권속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이것은요, 하우스, 영어로는 household. 예. 이 헬라어로 OEKO라고 OEKO라고 하는데, 이 OEKO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household는 한 가족이라는 뜻이, 한 가족.
전에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세 지붕이라도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자, 우리 옆에 집사님 보고 시작. 집사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아이고 지겨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성질이 불같아도요, 어머니가 답답해도 우리 한 가족이에요. 아우, 이 인간하고 어떻게 한 가족을, 그래도 한 가족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 가족. 이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보기 좋든 보기 싫든 끝까지 가게 되는 가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맞춰줘야지, 뭐 내가 맞춰줘야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가족은요, 근데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가족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또 가족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또 가족은요, 헌신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선원들이요, 선장을 다 도망갈 갔어요. 왜? 배 탄 사람들이 지 가족이 아니거든. 만약에 배 탄 사람들이 지 가족 같으면은 같이 죽지. 죽으려면 같이 죽지. 함께하지. 또 책임을 다하죠. 끝까지. 또 헌신을 했죠. 그렇게 그냥 도망을 갑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월호에서 제 사촌 동생의 아들이 세월호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서 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이, 아빠, 나 무서워. 이 아버지가 지금도 미쳐요. 왜? 무서우면은 그 무서운 현장에 함께 했어야지, 아버지가. 그래야 가족이지.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래야지 가족이지. 내가 내 자식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지 가족이지. 내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지를 못했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못했어. 그 아버지가요,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미쳐 자식 때문에. 그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월호 선언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운명 공동체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쏙쏙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다. 자, 옆 사람 보고 같이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지겨도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핵심 진리들. 첫 번째,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가족은 DNA를 공유한 걸 보고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 우리는 DNA를 공유한 거예요. 예수 DNA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 DNA가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도 예수 DNA가 있단 말이에요. DNA가 같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아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이 인간이 말이죠, 그렇게 이 징그런 인간, 쳐다보기도 싫은 이 징그런 인간이 회사에서 징그런 인간이 있는데, 이 징그런 인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 알고 보니까 이 징그런 인간이 예수 믿는데 내 형제라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이뻐져. 반가워. 딴 사람이 그 사람 흉 보면요, 뭔 소리야, 이 사람도 이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변명해 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걸 안 순간 사랑이 터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전철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인간이 별로 자리를 막 이렇게 응댕을 쑤시고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보내 성경 읽는 거야. 그 순간요, 내가 자리를 조금 더 양보를 해줘. 응댕이를 왼쪽에 탔으면 응댕이 오른쪽으로 끌어줘 이렇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순간 사랑이 폭발하는 거야. 사랑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DNA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예,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가족의 한 지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지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몸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지체. 떨어져 나가면 안 돼.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것이다. 영적인 고아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가출하잖아요. 가출하면 그 순간부터 불량감자들이 나를 뜯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불량감자가 와서 지와 함께 하자고 그러고 저 불량감자가 와서 지와 함께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출한 순간부터 그 인생은 유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아는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크는 거지. 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가족은 뭐가 있다고 해? 3개. 함께 해야 된다. 아멘. 2번째로 책임이 따른다. 아멘. 3번째로 헌신이 따른다. 아멘. 네. 함께 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헌신하는 것. 아니,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애를 죽였어. 왜냐하면 게임 중독에 빠져서 PC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애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감옥 갔어요. 왜? 이거는 아동 학대고 방임이다. 그래서 감옥을 갔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중독돼 가지고요, 교회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돌보지 않고 책임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함께하지도 않아. 그 애미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에 중독되게 되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해야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하우스홀드. OEK 하우스홀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자 3번 101 과정의 목표. 이것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헌신이 없으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놀부를 흥부하고 놀부하고 흥부가 돼야 됩니까? 놀부가 돼야 됩니까? 흥부와 놀부가 죽어가지고요,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죽으면 음부로 갔어. 음부에 갔더니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야 니네들 일로 와봐. 너희 형제가 한 가족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지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이놈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이렇게 보니까 통이 2개가 있습니다. 통이 2개가 있는데 황금색 통이야. 보니까 하나는 황금색 아카시아 꿀이 들어있고 하나는 황금색 똥이 들어있어.
그래 아버지가 놀부 이놈아 너는 저 똥통에 들어가라. 그래서 황금 똥통에 들어갔어. 흥부는 너는 저 꿀통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선택을 해. 너희가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놀부가 말이죠. 놀부 심보답게 놀부가 뭘 선택했겠어요? 꿀통을 선택을 했어. 놀부는 꿀통에 들어갔어. 흥부는 또 양보하지요. 흥부는 당해가지고 똥통에 들어갔어. 됐어 이제 그만 나와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너희들은 형제야 서로의 몸을 핥아줘. 그래서 놀부는요 흥부의 옷에 묻은 똥을 핥았고 흥부는 놀부의 몸에 묻은 꿀을 핥았어요. 꿀 빨았다니까 꿀 빨았다니까. 자 그다음 순서 이제 너희들 아내들 다 데리고 와. 아내들이 둘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똥통이 있고 꿀통이 있는데 아버지가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저 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선택을 해. 그런데 놀부가요 자기 아내한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어디 들어가라고 눈짓했을까? 똥통에 들어가라고 눈짓을 했죠. 그래서 흥부 마누라는 할 수 없이 꿀통에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또 얘기를 합니다. 놀부가 흥부한테 자 각자 자기 아내 옷에 묻은 핥어라 그랬어. 자기 마누라를 핥어라. 그래서 놀부는 똥을 핥고요 흥부는 꿀을 핥았어. 꿀 빨았다니까 흥부는 꿀을 빨았어. 하여튼요 우리는 가족을 위한 책임, 가족을 위한 헌신 다하지 못하면 놀부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놀부인가 흥부인가, 놀부인가 흥부인가.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장 우리의 구원, 우리 같이 성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어. 자, 양복 입었으면 신사로 보이죠. 예? 다 떨어진 녹마를 입었으면 노숙자로 보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출하면 문제가 된다니까. 가족과 함께 해야지 제대로 크는 것이지. 불평 불만 참지 못해서 가출하면요 그 순간부터 유린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방황하다가 비극에 끝나는 인생이 됐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떠난 거에 혼자서 공동체를 떠나갈 때 사단이 말이죠 엉뚱한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어주고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양은 양떼기 있어야지 양떼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지가 아무리 잘난 양도 지혜가 출중하고 기운 뻗치는 양도요 양떼에서 떨어지면은 그거는요 늑대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해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살 뿐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니까 살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질문이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은 질문을 해야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옷을 사고 백을 바꾸고, 비 올 때 백을 가지고요, 백을 가지고 머리에 얹고 비를 가리면서 뛰는 사람은 그 백이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백을 품속에다가 이렇게 품고 그러고 뛰는 거예요. 이거 진퉁입니까? 짝퉁입니까? 그런데 쓸데있는 게 뭐예요? 쓸데있는 게, 이거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어떤 사람은요, 명품 백을 사놓고 들고 나오지를 못해 긁힐까 봐. 그리고 짭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짭퉁이 쓸모 있는 거예요? 명품이 쓸모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마약을 하고 뭐 스포츠, 3S가 다 이 쾌락을 누리는 3S. 그런데 하여튼 요즘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권위와 권력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건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은 또다시 너희를 목마르게 하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의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행복을 소유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또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바다 한가운데 보트를 타고 갑니다. 물천지야, 물천지.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은 더 목마르게 돼. 생수 한 병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데서부터 행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 응급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목적 없이 사는 삶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뛰어. 아니, 왜 뛰는 거야? 당신은 왜 뛰는 거야? 왜 그렇게 달리는 거야? 여러분, 저 소련의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은 구덩이 파는 거야, 구덩이. 온 땅을 그냥 꽃괭이질을 하고 삽질하고 해서 구덩이를 파게 만들어. 그러다 난 다음에는 다시 메꿔, 그럼 또 메꾸면 다시 파, 그럼 또 파는 거예요. 파고 나면 메꿔, 또 메꾸는 거예요.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파, 다시 메꿔, 또 메꾸는 거예요. 끝없이 이 짓을 반복하는, 끝없이. 그러면 사람이 미친대. 왜? 파면서 내가 이걸 왜 파지? 의미가 없잖아. 또 다시 메꿀 건데 내가 이걸 왜 파? 또 메꿀 때도 내가 또 다시 팔 건데 이걸 왜 메꾸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의미 없는 짓을 할 때처럼 황당한 게 없어.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너무 불행해지는 거야. 미치는 거야. 가장 큰 고문이, 가장 극악한 고문이 땅 파는 거야, 땅 파는 거. 여러분, 목적 없는 삶보다 불행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렇게 왜 뛰는 거지? 나 왜 버는 거지? 나 왜 이러는 거지? 목적이 없어, 목적이.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고시준비생은요,
공부를 적게 하는 놈은 불안하고 방황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놈, 다시 말하면 고생한 놈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할수록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수록, 고생이 될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목적이 분명하면은 고생 때문에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 때문에 더 뿌듯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보람 있고 더 행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를 꼽습니다. 미켈란젤로 이 뭐 다비드상 조각한 거 보면요, 그 힘줄까지, 그냥 핏줄까지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이건 대리 속 돌을 가지고 피에타 같은 거 이 조각한 거 보면요, 그 저 옷자락 그 주름까지 다 예수님 핏줄 근육까지 세세히 다 이렇게 그 조각을 했다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분이에요. 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분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만났어. 딱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이게 재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키우려고 먼저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술집 앞으로 갔습니다. 술집 앞에 갔더니 손님을 끌기 위해서 조각품이 이렇게 있는데, 야, 또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당 앞으로 갔습니다. 교회당 앞에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뭐 기가 막힌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조각하는 사람이 될래? 술집에 납품하는 조각품을, 작품을 조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작품을 조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래? 거기서 미켈란젤로의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네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느냐? 스승 지오바니가 물었을 때에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서 그의 고생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 시스틴 성당의 그 천지창조, 유명한 그 천지창조 그림 있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이렇게 아담하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 그림. 예. 그 천지창조를 그릴 때요, 원시적인 환경이에요. 그림 그리는 게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하고 그걸 그려요. 이렇게 하고 목이 굳어가지고요,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굳은 목을 이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장애인 아니야, 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요, 붓 터치를 한 번씩 할 때마다 희열이 넘치는 거야. 자기 몸은 장애를 입어가도. 피에타 상을 조각한 것, 피에타 상을 조각했을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 말이 많았어. 한번 보여주세요. 피에타 상을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 왜? 이렇게 정면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마리아가 더 크게, 그리고 그 옷하며 더 정교하게, 마리아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니까 뭐 예수는 뭐 그냥 보일 듯 말 듯, 뭐 저래, 마리아가 더 부각이 되네.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작품이지 사람에게 바쳐지는 작품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그림 위에서 내려다보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리아는 머리통 하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입니다. 불후의 명작이에요. 피에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작품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할 때요, 밥 먹는 걸 잃어버려. 밥 먹는 거. 굶어가면서 그 그리는. 그래서 하인이요, 업고 와. 그래도 좋아.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합니다.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장화를 벗을 수가 없어서 칼로다가 찢었어. 살이 찢어지고 살이 베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얼마 못 살고 죽었잖아요. 다 50이면 50이 전에 다 갔잖아요. 한국에서는요, 60 먹으면 그냥 오래 살았다고 그냥 잔치를 차려줘. 환갑 잔치를. 이 양반은 그 시대에 90세를 살았는데 9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 행복하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생긴 거 하고는, 근데요, 그 사람만큼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만큼 행복과 희열과 황홀에 가득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홀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고생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남이 볼 땐 왜 저러고 고생을 하고 사나?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요, 행복과 희열이 차고 넘쳤다는 것이. 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 11시 반, 12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데 자, 7페이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혼자서 되나? 상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꼴을 보면은 뭐 사랑받을 것 같지가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뭘 나 같은 걸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나? 나 같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도 쳐들 수가 없는 인간인데 뭘 나 같은 걸. 여러분,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길냥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길냥이를 집냥이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둥지. What is called 둥지. They call her 둥지. 그녀의 이름은 둥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키우고 있어요. 키우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 사랑하느라고 키우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집에 들어오게 된데 그를 사랑하게 된 거야. 식구들이 전부 사랑하게 됐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똥을 싸는 거야. 똥 싸게야, 똥 싸게. 둥지 이퀄 똥 싸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 그런데 고양이 똥은 심리 밖에서도 냄새가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둥지의 똥을 누가 치워줍니까? 목사님이 둥지 똥 치워주는 전담이에요. 똥 치워주는 전담이야. 근데요, 그놈이 그 지독한 똥을 싸고, 그러고요, 화장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물로 닦든지. 닦는 법이 없어, 이 자식이. 화장지로 닦지도 않고요, 물로 닦지도 않고. 그리고 그 똥꼬를 사모님 주무시는 이불에다 비비고, 하여튼 방마다 댕기면서 그 똥꼬를 비비는 거야. 똥싸개야, 똥싸개.
그렇지만은 그 더럽지만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냄새 때문에, 똥 때문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똥 치워주는 거예요. 마르면 냄새도 안 나, 더럽지도 않아. 손에 묻어도 더럽지 않아. 닦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똥싸개인데도 우리는 내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뒤에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똥을 닦아주신 거예요. 죄를 닦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맨날 고양이 똥을 치워주면서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더럽다고 내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더러운 게 없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그분께서 그 죄 때문에 더럽다고 나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 둥지가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목을 긁어주면요, 나를 살살 이렇게 핥아줘. 그 깔깔한 혀로. 그런데 깔깔한 혀로, 이게 어딜 부드러운 혀가 아니라 고양이 혀는 깔깔함, 이게 어딜, 그러지 않고요, 그 깔깔한 혀로 핥아주는데도 감동을 먹는 거야. 이게 나를 좋아하나 봐, 나를 사랑하나 봐. 그러고요, 감동을 해. 그런데 그렇게 핥아주다가 확 깨물어 또 이게. 그러면 이거를 도망가고 확 깨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지. 그런데 그렇게 그냥 깔깔한 혀로 핥아주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거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친 영혼, 거친 혀를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황홀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의미예요. 비록 나는 죄를 짓고 더럽고 거친 혀를, 거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핥아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가끔씩 우리가 빡쳐가지고 하나님을 깨물기도 하지만은, 원망 불평하고 깨물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핥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을 핥아드리는 존재가 돼야 돼. 늘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야. 거친 우리의 영혼을 예배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핥아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황홀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다고 더럽다고 그분께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아요. 둥지는 똥 싸게 지면 우리는 죄 싸게 맨날 죄만 퍼질러 쌓아놓고 다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his sins, 우리 죄를 자백만 해도, confess, 인정만 해도,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내 죄를 인식만 해도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했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퍼질러 싸는 죄싸게라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끝없이 봐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상상할 수 이처럼 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스 룽지가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 몰라요. 우리 정비근 집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말이죠, 배를 누르기도 전에 이놈이 벌써 알고 튀는 거야. 그게 야수의 본능이야, 야수의 본능. 우리 고양이는 야수들이야. 야성이 있어. 다 튀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저는요, 들어가도, 집에 문 열고 들어가도 도망가질 않아. 날 보고 요만큼은 그 사랑을 아는 거야, 요만큼은. 그런데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해, 맨날 똥을 치워줄 만큼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알지를 못해서 자식이 아주 어쩌다가 나를 핥다가 깨면 되니까, 자식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요, 그저 우리의 거친 영혼으로 그분을 핥아들이다가도 가끔씩 깨물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끔씩 깨물기도 해.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미리 결정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족이 돼요, 가족. 아니, 이 남자 10년을 교제했는데 나보고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내가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요, 98% 사랑한 거야. 2%가 부족한 거야. 사랑하면은 100% 사랑하면 프로포즈를 하겠지. 그잖아요. 사랑의 끝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사랑의 끝이야.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끝이야. 사랑의 최후야. 여러분, 우리는 저의 고양이를 말이죠, 똥싸개 고양이를 가족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고양이가 집 밖에 나갔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지 주제도 모르고 집을 나갔어. 지가 찾아올 수가 있나? 지 능력이 되나 그게?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그냥 계단을 아래 위로 이렇게 이래 하다가 겨우 그걸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이 자식이 또 주제 넘게 나를 할퀴대 또 콱 발톱을요 콱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근데 그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용서를 했어. 가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그래도요, 그분께서는 또 오셔서 그냥 우리를 그냥 꽉 움켜쥐시고 우리를 또 다시 끌어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룽지가 거기서 그냥 도망을 가고 그러면 또 내가 쫓아가서 그냥 그걸 기절을 시켜서라도 그걸 데리고 들어오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사모님이 기절을 하거든. 자, 2번,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즐기시며 뭐를 즐기실까요? 우리와의 뭐를 즐기실까? 개인적인 교제를 즐기신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모든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세계 모든 것을 또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는 나의 분신이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저절로 땡기시는 거예요. 스바냐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은 마음에 그 기쁨이 동해서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분께서 나만 보셔도요 그냥 기쁨이 폭발하시는 거야. 그분의 형상대로. 또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요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야. 저와 제 고향에는요 교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 뇌폐씨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에 바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돈 좀 있으면 사람이 교만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짓게 아니야.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지식이 있다? 야, 그 꼴통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헌금 좀 했다고? 그 생색낼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그분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끝없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부모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혹시 정경심 교수님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하여튼 자식을요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감옥에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될 걸 알았나? 아닙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합니다. 그게 부모야. 나는 내 자식이요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나 감옥 갈 짓을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자기 자식이 사랑의 대상이 영광스러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벌고 그냥 건강을 상해하면서 몸을 상해하면서 왜 그래? 왜 무리를 해요? 내 자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괄세 받지 않도록 내 자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요, 정경심 교수의 감옥행보다 1000배 만배,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는데, 십자가는요 그건 진짜 개고생이야. 개망신이고,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옷까지 벗겼어. 속옷을 벗겨서 로마 병정들이 다 지네들이 제비 뽑았어.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개망신이고 개수치고 개모욕이고 개고생이고, 십자가의 고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정경심 교수의 감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개망신, 개모욕, 개수치, 개고생을 그분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는 뭐이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은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뭐 별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제일 괴로운 게 짝사랑이다. 돈 안 든다고 누구는 짝사랑이 제일 좋은 거라 그러는데 아니야. 짝사랑의 고통을, 짝사랑 전문가들은요 짝사랑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알아. 그분을 우리에게 짝사랑하도록 만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분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거친 영혼으로 그분을 핥아드리기를 그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만 안 되면 핥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친 영혼, 거친 혀로. 3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딱 끊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과반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끝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한 분 손 드셨고,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2분, 3분, 4분 손 드셨고. 그래서 제가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중간을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청결한 양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을 가지려고 이게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청결한 양심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청결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이 보고 패패거려.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패패거려. 그런데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 보면요 내 영혼이 정화돼. 내 영혼이 정화돼.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 여러분은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돼서 어디에서든지 다 환영받고 사랑받는 인기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한 30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손을 전부 다 들었으면 여기서 30분 걸릴 건데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제가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귀도 유사품을 줍니다. 유사품. 그 마귀가 준 유사품이 뭔지 아세요? 편안함입니다. 편안하면 행복할 줄 알아. 근데 편안은 평안의 유사품입니다. 편안해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또 마귀는요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재밌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재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편안함과 재미를 추구하면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요쯤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가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돼. 또 목적을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목적이 분명해져. 그래서 미켈란젤로처럼 차후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불안하고 방황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을 갖게 되면은 미켈란젤로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고생이 돼도 오히려 고생하는 만큼 더 행복해지는 거야.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여기까지 왔잖아.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한번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0 자,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으로요. 천사 하나가 와서 하룻밤사이 아작살을 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모든 길에서 지키도록 그분께서는 파송해 주셨다는 사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집사님 당당하세요. 시작. 교회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시고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시고 항상 당당하세요. 아멘. 똥을 싸도 당당하고 할렐루야. 우리 고양이는 똥을 싸도 당당해. 얼마나 당당하죠. 똥 싸고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 자, 그 다음에 충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자유.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 너무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 자유가 있어요.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돼. 프리덤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Set us free.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은요 교회 좀 나오세요. 저 술을 못 끊어서. 교회 와서 술 먹으려니까 글쎄 끊어지면 끊고 말아지면 말고. 그렇게 좋으면 이 강단에 여기 맥주도 좀 한 잔 이렇게 올리고 맥주도 한 잔 올리고
취한다. 맥주도 한 잔 올리고, 담배, 교회에서 피려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구수한 거면은 같이 피자니까.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면요, 담배로부터도 자유로워. 없이도 살 수 있고, 막걸리로부터도 자유로워. 막걸리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어. 자유로워.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하고 다음 단원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상병 시인이여 하늘나라를 갈 때에 소풍처럼 살다가 왔노라고 고백을 할 거래.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에베소 말씀에 있잖아요. 벌써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벌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벌써 우리는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세상에 뿅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의 생일이지.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이 세상 떠나가도 영원 후까지 우리를 존재하는 영원의 존재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소풍 왔다 가는 거, 소풍 왔다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소풍 온 것처럼 즐겁게. 할렐루야. 소풍은요, 비가 와도 즐겁고, 길이 험해도 즐겁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즐겁게 살다 갑시다. 할렐루야. 소풍처럼 행복하게. 옆 사람한테, 집사님, 소풍 온 거니까 좀 기분 좋게 살아. 시작. 행복하게 살아, 집사님. 아멘. 자, 소풍 오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모르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뼈에 금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찬송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말씀을 알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책값 안 내신 분 책값 내세요. 그리고 본전을 반드시 뽑으세요. 본전 반드시 뽑으시고, 헌금하실 분은 헌금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목적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목적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Purpose Driven Lif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성찰하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일 뿐인데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다니 나를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치, 갖은 모욕, 갖은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조각해 가고 계시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릴 수 없는 존재,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존재,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존재,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무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니 또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너무도 귀한 축복,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같은 DNA를 공유한 한 가족.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시고 또한 요청하시는 또한 명령하시는 또한 정의하시는 우리는 한 가족임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구나. 함께 책임, 헌신, 이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401 과정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기어이 우리가 마치기까지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 그 자녀,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은혜를 공급하시며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응급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소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늘